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가버나움을 떠나셨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풍병에 걸린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예수님의 계신 그 집에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친구의 병을 이 사람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과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이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바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 사람의 부류에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서로 각각 다른 모습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네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무리들의 믿음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귀로만 예수님에 관한 그 치료의 소식들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귀로만 듣고 또 간접적인 체험에만 머물러 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직접 나아왔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펴보았을 때 그들이 그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또 관심과 호기심에만 머물러 있던 그런 믿음이 이 무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믿음은 바로 서기관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을 정의하자라면 상식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알아왔던 그 지식과 경험에 매여 있어서 그 자신의 틀과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에 머물렀었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오늘 이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인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은혜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귀로만 들었던 또 간접적인 체험에만 머물렀다면 이 중풍병자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은혜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무능력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던 그 믿음이 바로 중풍병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요 또 더 나아가서 중풍병자는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받는 그 믿음에 그쳤지만 이 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한 그 믿음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이 믿음의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살펴볼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중풍병자가 경험했던 은혜를 경험하려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2절 상반절과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또 4절 상반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으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눈앞에 이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 난간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난간을 만나게 되면 순간 갈등하고 또 주저하게 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사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결국 그 장애물 앞에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서 믿음에 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을 정의하자라면 믿음은 바로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생각지 못한 난간을 맞닥뜨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였던 믿음, 바로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 중풍병자에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예배를 돕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또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그 구전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선포하신 이 선언이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표현이었고, 또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통하지 않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이 단순히 회개와 믿음만으로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 이 서기관들에게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인 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선언이 이 서기관들에게 도저히 용납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의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고 또 경험한 것이 전부였던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그 믿음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 네 사람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서기관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식을 깨는 발언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조적인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할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 빠지고 또 의심에 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불신앙과 고정관념 같은 이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과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 바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모습처럼 더욱 간절한 믿음과 또 예수님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예수님만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믿음으로 눈앞의 상황과 현실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은혜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뜻밖의 선언을 중풍병자에게 하십니다.
바로 치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5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치료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만나셨을 때 즉시 치료하는 그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수많은 기적과 또 치료를 보여주신, 그 권능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질병의 근원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 책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이 중풍병자의 그 삶에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1절과 12절 상반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사함을 얻으신 선포한 이후에 오늘 중풍병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우리의 모든 삶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들, 또 영혼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믿음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또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져다 주실 그 주님 앞으로 더욱 간절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유일한 희망이 있음을 믿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치료책이, 해결책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